지난 주일에 그 초등학생 2학년인데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자기 딸이 교회를 이 지역에 다 다니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등록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빠 이 명성제일교회 가니까 교회학교 애들 가는데 왜 가느냐, 내가 등록하느냐, 왜 내가 이 교회를 좋아하느냐 하면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런 얘기. 윤현부 부장님 오셨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애들이 나이스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나이스하다고. 그런 얘기 듣고 너무 기쁘고, 그럼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죠? 기도 소리가 들리면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거죠. 어느 집안이든지 기도 소리만 들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기도 소리가 끊어지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축복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못 가는 것이요. 우리 새벽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일에 우리 김사원 목사님께서는 설교 제목이 기도를 미루지 말라 그런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우리는 좋은 것, 중요한 것들은 자꾸 미루어요. 그죠? 긴급한 일에 늘 분주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되고, 함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대화 나누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런 시간들은 자꾸 기도하는 시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전도 나중에 내가 지금 바쁘고 나중에 나이 늙으면 자꾸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 미루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거 우리 고쳐야 돼요. 우리 새벽 여러분들이 다 바쁜 가운데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너무 주님 귀한 것이고,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벽은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녁 기도도 좋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먼저 한날을 시작하기 전에 주여 부르짖고 나가면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오늘 새벽에도 많이 오시고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위한 준비 기도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두 가지에 늘 힘쓰는 것,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생명 여러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 기도해서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이런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사나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오늘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귀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1절의 말씀 시작.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 집의 문제는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돈만 있으면 우리 집도 행복하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돈이라고 하는 맘모니즘, 이 돈신에 돈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우리 집은 돈 때문에 우리 집은 문제가 많아. 돈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먹는 것도 귀하지요. 그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이것이 더 귀한 행복의 조건이 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동경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가정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딱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집안도 제대로 형제지간에 재벌 집은 다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거기만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돈이 많이 있고 차가 수십 대, 100대가 있어도 다투는 집안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하나 있고 김치 하나 먹으면서도 서로 화목하는 사랑하고 서로 웃고 이런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행복을 통해서 모든 축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게 될 거예요. 마른 떡만 있어도 우리는 화목하는 것이 우리 집에는 마른 떡만 있어도 하나님 모시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행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가치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게 될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불행하고 계속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래도 화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큰 교회가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나가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2절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랬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우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맡기고 아니 나중에는 이 애굽의 모든 나라의 모든 국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대 근동의 모든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내가 힘들고 나는 이렇게 늘 하는 일도 안 되고 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지혜롭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에 슬기로운 자가 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결국은 모든 걸 차지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결국은 우리 회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슬기로운 자가 우리 회사를 맡게 되고 우리 교회를 맡고 결국은 가정을 책임지게 되고 슬기로운 자가 결국은 모든 복은 다 슬기로운 자에게로 가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어느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요절 말씀이기도 해요. 3절 다 같이요. 잠언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이나 은의 원석은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 그죠? 뭐 금의 원석이 이쁘고 빛나고 그렇지 않거든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원석을 풀무에 집어넣고, 그죠? 그래서 보면 은은 그 녹는 점이 960도래요. 금이 녹는 점은 한 1000도가 되고 끓는 점은 3000도가 되는데, 이 원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우리가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재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가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순도 100%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도 온갖 음란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후예가 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여러분이 보세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욥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 고난을 통과해서 욥기 23장 10절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뭐와 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들,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더 순도 100% 주의 종을 만들려고 늘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단이 올 때, 그렇지. 은도 그렇고, 금도 재련하게 되고. 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이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몸이 아픈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녀 문제 있는 사람, 결국은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해서 훗날에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게 하시고, 그 다 자녀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세요. 모든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연단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같이 아멘. 4절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나쁜 말, 나쁜 유혹에는 아멘 그러면서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몰라요. 나쁜 술 좀 먹고 싸우고, 요즘 뭐 카지노 뭐 이런 데 노름하는, 거기에 뭐 돈을 엄청나게 부어대야 돼.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 한번 나도 가볼까? 뭐 그런 유혹에는요, 얼마나 아멘 그러면서 잘 따라가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신경질 내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노맨인데 나쁜 일에는 잘 따라가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들이 나쁜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 좋아하는 거예요. 중요한 좋은 일은 따라가지 않아요. 15절의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5절의 말씀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 리그 워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사람은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 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인테그리티를 본다. 그 사람의 얼마나 성실하냐 그런 거 보는. 우리는 자꾸 그런 외모로 판단하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유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습게 보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너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거,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성경에 보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면 절대로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우리도 원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조금 부를 더 주시고, 그렇게 나눌 생각 안 하고 은혜 베풀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도리어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 있는 사람한테는 뭐 갖다 주고 뭐 잘하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우리 이거 다 바꾸어야 돼요. 이거 다 바꾸고, 가난한 자에게 더 여러분이 잘하고, 회사 가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 모든 가난한 자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꼬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왜 내 배가 아파고, 남이 잘 못 되고 어려우면은 속으로 아유 옆집 애 이번에 대학 떨어졌대. 왜 옆집 잘못된 거 가지고 왜 좋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왜, 우리와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재앙을 만날 때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렇죠? 노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핸드폰에도 손자들, 손녀 사진 갖다 놓고 그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자랑이죠. 그런 손조가 잘 되면 그게 자랑이 되고, 부모는 자식의 영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자녀들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받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지.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 우리 그 권사님 한 번도 주방에 봉사하는데, 그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 너 우리 교회 다니면 너 우리 할머니 몰라? 몰라. 할머니도 몰라. 너 우리 할머니 주방에서 이거야. 주방에서 이거야. 너 그래, 너 그냥 우리 할머니가 아이들이 다 알아요. 조금만 해도 아이들이 다 알고, 우리 자녀들의 영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거짓말 대회 열려가지고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1등한 사람?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등, 그 사람이 1등 됐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것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내일부터 하겠어요. 여기 이 말씀 조금 해석이 조금 필요한, 뇌물이 좋다 그 뜻은 아는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내일부터 좀 더, 다음에 우리 8절 조금 더 하겠습니다.